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만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서 오늘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예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게 하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영이신 하나님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몸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것을 채우며 세상의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Draw me close to you.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죄를 지었던 거,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하신 하나님을 함께 체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늘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참게 하심도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도 인도하시고 인정할 수도 역사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도 기쁨으로 나아가며 열정으로 나아가며 하늘도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접정한 것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아버지여 부정한 것 용서해 주시고 더 기쁨으로 아버지를 만나며 나갈 수도 역사에 같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도 붙잡아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더 은혜 가운데 새롭게 앞서서 계속 주를 응답받으며 주여 주의 아버지여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듣고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으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고 시간입니다. 우리 피스토스 2022년 회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에 충성을 하면서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잘 감당한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미진한 일이 있으면 또 열심히 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일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11월에는 2023년 회기 준비하면서 섬기원장과 또 팀장을 뽑습니다. 또 자원도 하고 추천도 하면서 섬기원과 팀원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는 30분 전에 모여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아직 잘 실천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30분을 우리가 일찍 오기 어렵다면 15분 일찍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5분은 그래도 일찍 와서 마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다 누린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몇 사람만 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요. 우리 전체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으면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 전 15분 전에 함께 모여서 미리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예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부 순서 간증은 우리 이상진 목사님이 간증을 해줍니다. 경건의 삶을 처음으로 인도했는데 인도자로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오늘 간증을 합니다. 상공부에 꼭 열심을 가지고 등록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소망을 가지면서 상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헤아리면서 또 하나님께 담대하게 축복을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십시오. 마음 먹으면서 함께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이런 미래도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늘 받은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늘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도 구체적으로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감사를 느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늘 헌신과 섬김의 그런 손길을 통하여서 든든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미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빛과 소금 되어서 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 이르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잘 준비되어서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말씀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영향시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모든 사람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받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을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그런 삶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주시고 결단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계획보다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만 하나 보더라도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우리가 꿈꾸던 그런 직장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오클랜드 지역에서 목회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지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의 이런 시작, 우리가 자녀로 시작을 하는데
뭐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을 미리 예상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니죠. 오늘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결혼한 그런 사람도 보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리라고는 어렸을 때는 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죠. 어느 날 만나서 또 사랑도 하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런 계획 또 예측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계획하지 못한 일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계획하기보다 그것을 잘 대응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까지의 그런 삶이 그렇다면 앞으로의 그런 삶은 어떻겠습니까? 앞으로의 그런 삶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잘 진행되겠습니까? 앞으로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예측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미래 가운데서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어떤 일은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혼돈시키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좋은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후세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후세는 다윗의 정책 자문을 맡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후세가 다윗의 모사다 그렇게 표현되면서 다윗의 친구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지요. 마음을 잘 나누면서 정치에 중요한 그런 정책을 맞이할 때마다 늘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해서 다윗의 그런 그 왕도에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죠. 후세와 더불어서 아히도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히도벨과 후세가 양쪽에서 늘 다윗을 보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정책 방향을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후세가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후세도 예루살렘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큰 그런 반란의 그런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다윗의 치세는 굉장히 평안했거든요. 최소한 20년 넘게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는 그런 가운데 다윗의 그런 치세 동안에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그런 그 나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과의 그런 관계는 물론이요. 이 국내에서도 항상 모든 일이 평안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나라의 그런 근간이 자꾸 흔들리면서 이 불행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 이 나라 전체가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의 그런 규모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군대보다 이 군대 속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빼나가서 벌써 그 마음이 움직여서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가운데 압살롬의 그런 반란 세력의 그런 규모가 너무너무 커져서 다윗은 그냥 급히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다윗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과 함께 급하게 막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후세도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을 잘 본다면 압살롬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는 죽게 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줄을 잘못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따라가서 만약에 압살롬이 왕권을 잡게 된다면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후세는 늘 이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했던 그런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그때의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벌써부터 압살롬과 모의해가지고 이 반란의 그런 계획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니까 아히도벨은 벌써 가 있었고 후세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 후세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압살롬이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완전히 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윗 편에 선다면
자신의 그런 목숨은 물론이요, 가족이 아니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잘 대응해야 되는데 후세는 이때 다윗을 선택을 합니다. 다윗을 선택을 해서 다윗이 막 피난 가는 그런 때에 다윗 앞에 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같이 울면서 저도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왕은 독특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후세는 나이도 많고 나를 따라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예루살렘에 남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나를 잡으려고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인데 그 방안을 무력화시켜라. 후세, 당신이 압살롬이 원하는 그런 방안에 반대되는 방안을 내서 압살롬을 설득시키고, 아히도벨이 옆에 있는데 아히도벨도 설득시키고, 그리고 나를 못 잡게 좋은 방안을 내서 나를 도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후세가 정말로 다윗의 그런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남게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후세는 지금 다윗의 친구였으며 모사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러니까 압살롬도 처음부터 약간 의심을 합니다. 후세에 대해서. 자, 그리고 나서 후세가 이제 그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윗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치할 것이냐,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을 모을 때 후세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벌써 좋은 의견을 하나 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이시여, 날쌘 군사 몇천 명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빨리 가서 다른 사람은 다 신경 안 쓰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자이기 때문에 지금 민심은 위반됐고 그냥 모든 그런 권력이 다 왕에게 모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좋은 방안입니다. 근데 후세는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권력을 잡았는데 온 백성에게 군사를 다 모아서 이 군사를 크게 해가지고 하늘의 이슬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을 덮치십시오. 다윗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몇 명만 데리고 가면 당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모든 사람 꼼짝 못하게 큰 군대를 만들어서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끄는 그런 작전이었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입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압살롬에게 잘못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뭐 조금만 의심을 사면 자기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후세의 그런 방안이 채택이 됩니다. 후세의 그런 방안이 다 이제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방안대로 해서 결국 압살롬은 결국 반란을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위를 다시 되찾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기서 왜 후세는 다윗을 선택을 했을까요? 후세의 그런 방안은 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좋다고 여기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그런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정말로 알지 못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로서 대응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민심은 다 이반이 됐습니다. 그러나 후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조로 세워서, 왕들의 조상으로 세워서 다윗의 그런 왕조가 계속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지금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그런 결정이 되게 쉬웠던 것입니다. 상황을 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을 봤으면 반드시 압살롬을 따라야 됩니다. 아히도벨은 이미 압살롬 옆에서 모사가 되어서 모든 정권을 가지고 군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그런 세력은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후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의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두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후세의 그런 결정이 굉장히 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면 나는 다윗을 따른다.
그래서 그 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후세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을까요? 후세의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후세의 그런 대응 방안을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윗에게 있는데 지금 벌만 주는 것이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영혼을 맑게 하고 다윗의 죄를 씻고 다윗을 다시 세워서 온전한 왕이 되게 하는 것이지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런 징계를 그냥 받게 하고 그다음에 다윗을 잘 도와서 다윗이 온전한 그런 왕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후세가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후세의 그런 그 말에 힘을 주시고 후세의 그런 방안을 모든 사람이 다 따르게 해서 다윗에게 이롭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그런 교훈은 모든 일에 예수님의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조그마한 어린아이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걸 쉽게 생각하는 건데 후세는 이득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대응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응 방식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큰 그런 구원의 그런 사역을 사명으로 받고 내려오셨죠. 그런데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대응 방식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배가 고플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제자들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 이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준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큰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헌신과 섬김과 겸손과 순종의 그런 길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철저하게 딱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질 때는 마지막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방식으로 딱 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이 구원의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구원의 그런 사역을 이루었던 것이죠. 후세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생명을 걸었던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처럼 자기의 그런 생명을 건 겁니다. 자기의 그런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그런 생명을 다 걸었던 것이죠. 이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의 그런 생명까지도 나는 걸고서 다윗 왕을 도울 것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인데 다윗을 돕는 게 당연히 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사역 전체를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간과하시겠습니까? 후세의 그런 그 모든 일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면서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이 다윗은 곧 패망한다. 앞사람한테 잡혀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틈을 내어서 후세의 그런 방안을 주시고 대응 방안을 주시고 후세가 대응하는 방향으로 했더니 결국은 다윗이 시간을 갖게 되고 다시 사람을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시 군대를 정비하여서 다시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세밀하게 역사하면서 그 어려운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미래는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미래니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그런 미래는 여러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상황들은 대부분 예측하지 못한 것이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대응할 때도 계속 새로운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그런 방안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좋은 그런 방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그럴 때 이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런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여러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금 예수님의 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 인생을 보시면서 재미있겠습니까? 상황은 바뀌었는데 또 예수님의 편이 되어지고 상황은 또 바뀌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참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방식에서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내가 나의 그런 사람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목을 붙인다면 신앙의 블루오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블루오션을 따라가야 된다. 레드오션을 가면 안 된다. 블루오션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런 대응 방식이 무엇일까요?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국의 거창고등학교에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56년도에 이분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웠는데 이분이 한국에서는 유학생 중에서는 거의 최초라고 할 만큼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뭐 전후 세대 바로 전쟁이 난 직후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입니까? 바로 그냥 여러 학교에서 우리 부총장님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의 현실을 보면서 거창 지역에 유교와 불교가 많은데 이 지역에 기독교의 그런 이념을 가진 그런 학교를 잘 세워서 이 나라에 인재를 배출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이제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무를 하던 원경선 사장님 또 부산의 복음병원을 만든 장기려 박사님 이런 분들을 이사로 잘 모아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1956년도에 인수해서 거창고등학교를 정말로 신앙이 풍성한 기독교 정신이 풍성한 그런 학교로 잘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그 학교가 명문의 그런 반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창기에 이제 건국 이념으로 그렇게 학교를 잘 세워갔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학교를 잘 진심으로 인도하고 또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분의 그런 그 정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 선택하는 10계명 이거를 딱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게 이제 유명해졌다는 거죠. 지금도 그 거창고등학교의 그런 강단에 이 10계명이 딱 걸려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10계명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선택 방식, 예수님의 그런 방식으로 따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정한 그런 10계명이 뭐냐면 직업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월급이 많은 쪽을 좋아하거든요. 월급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다. 그죠?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해라. 우리는 승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승진의 기회가 없는 쪽을 택해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들어봐도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계속 들지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저기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우리는 장래성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런 건 미친 짓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응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앙의 블루오션을 가졌던 거예요. 경쟁률이 없는 거죠. 거기 가면 그냥 블루오션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사회적 존경을 받기를 원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길이 완전히 열린 것이지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촌에서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가장자리에서 한 거예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나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우리는 가족이 반대하는 곳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기독교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계속 명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한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그렇게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킨다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이 블루오션이 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치기했습니까?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목장에서든 어디든 내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은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한번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임하셨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다른 사람이 신앙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훈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도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이거든요. 원치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 가족이 모두 좋아지게. 목장 가운데서도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네. 근데 예수님처럼 말해서 사람들이 다 감동받게. 직장에서 한다면 더 멋있겠죠. 처음에 그게 바로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여서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측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방식으로 자꾸 대응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봉사하는 방향으로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한다면 이 사회가 더욱더 밝아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밝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측지 못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갖고 대응하는 그런 가운데 그것이 좋은 대응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게 되고 은혜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결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대응해서 예수님의 대응 방식을 가져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그런 그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서 작은 예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런 것마다 양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그 미래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런 사랑이 더 퍼져나가는 복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그런 일 가운데 불확실한 일이 있어도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영생을 받았다는 것, 이게 확실한 것인데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며 사랑을 주며 은혜를 나타내는 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대응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시고 행복하고 우리의 인생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대응 방식으로 모든 일을 대응하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편이 되어서 모든 일에 대응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